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서로 뜻을 같이 하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세상의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바울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삽시다라고 우리가 함께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살고 계십니다.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살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 안에서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평생, 예수님 안에서 평생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사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에 우리보다 먼저 이 고백으로 평생을 산 한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그의 모든 삶의 전부였고 또 그의 신학의 전부였고 그의 전도, 그의 선교의 전부였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디모데를 파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볼 때마다 언급해 드렸었는데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만간에 자신도 풀려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그 상황 속에는 여전히 옥중에 있었기 때문에 당장 빌립보 교회를 방문할 수는 없었죠. 자, 그래서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디모데를 파송하고자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디모데가 누군지를 우리가 봐야겠죠. 우리 디모데의 프로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디모데,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명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출신은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가족은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라고 하죠. 그리고 외할머니였던 로이스. 그런데 이 어머니였던 유니게와 로이스의 신앙 교육 덕분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때 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자, 그 후에 바울이 이제 제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이제 바울을 수행하는 이제 동역자가 되었고 빌립보 교회를 비롯해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설립했던 모든 교회들을 두루 다니면서 신앙을 굳건하게 한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는 바울이 양아들로 삼을 만큼 이 믿음이 투철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에 비해서 좀 유약한 면이 있었습니다. 좀 소심한 면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감독하던 그 당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목회를 지혜롭게 할 것이고 또 목회를 할 때 담대하게 할 것을 주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의 마지막을 같이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디모데 역시 AD 90년경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 때 64세의 나이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것은 말 그대로 최상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데 있어서 이것은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만의 확고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바울만의 확고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함께 1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아멘. 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원문에는 여기 보시면 주라고 하는 그 표현 뒤에 이것이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렇게 들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보시면 성경에는 주 안에서라고 표현하죠. 그 안에 이 예수라고 하는 표현이 원문에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직역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예수 안에서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그런데 오늘 24절 말씀 잠깐 한번 보시죠. 성경을 보시면 24절에도 똑같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뜻은 바로 바울 신앙의 핵심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 신앙의 핵심 가치. 제가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나 제가 확인해 봤더니 무려 8번이 나오더라고요. 바울은 모든 것을 주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심하고 전도 여행과 로마로 압송되어 옥중에 있는 지금까지도 이 모든 된 일은 바로 주 안에서 된 것이다. 주의 계획 가운데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하는 이 계획도 자신의 뜻이 아닌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행해진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관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신앙의 핵심 가치인 주 안에서라는 이 신앙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주 안에서라는 이 고백을 갖고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흠없는 성화된 자녀된 삶,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뜻도 바로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나게 될 때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9절을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교우들로 하여금 바울의 소식을 전해 듣고 기쁨과 격려를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울 자신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고 기쁨과 격려를 받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로마 시대의 옥살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죠.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바울과 같은 이 죄인은 가장 낮은 층에 복역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규칙이 뭐냐면 이 바울처럼 병약한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상주할 수 있는 인원이 배정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상주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바울 곁에는 최소 3명에서 4명 정도가 함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있었느냐 볼 수 있냐면 바로 이 바울이 종합병원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몸을 잘 봐줄 수 있는 누가가 함께 있었고, 또 눈이 좋지 못했던 바울이 불러주어서 서신을 대필해 주었던 두기고가 있었고, 또 바울의 모든 수발을 들었던 디모데, 실라,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 곁에서 상주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조차도
죄인과 같은 똑같은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가 없지만 바울 곁에 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들도 죄인과 똑같은 대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 곁에 있는 이 사람들도 대단한 결심이 있지 않으면 이 감옥에 같이 있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이 헌신하고자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나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음에 볼 2장 25절에 보시면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에바브라디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바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하고 또 바울이 필요로 하는 만큼 함께 머물면서 그를 돕도록 파송한 자였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옥중에 있지만 평안하게 잘 있는 소식과 또 빌립보 교회가 박해와 이단의 공격 속에서도 분열과 다툼이 없이 신앙적으로 평안하고 굳건하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서로에게 은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렇듯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서로 긴밀하고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20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파송자로 디모데를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디모데를 파송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뜻을 같이 하여입니다. 뜻을 같이 하여. 여기 뜻을 같이 하여는 동일한 호흡을 지니 한 마음에 또 같은 마음과 같은 정신을 가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디모데가 바울과 같은 마음과 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과 그 혼을 디모데 역시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 디모데가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과 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마음과 혼을 디모데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마음과 혼은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바울과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디모데 안에도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마음을 가진 디모데를 바울이 파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잘 보여주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제가 부르면 여러분들 같이 따라 하실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 그저 바라보면 마음속에 있다는 걸. 다 아시죠? 예, 다 아신데 지금 안 따라 부르셨어요? 자,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라는 겁니다. 눈빛만 봐도 알았고 그저 바라만 봐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누구인가? 바로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마음, 바울이 가지고 있던 혼이 바로 이 디모데에게도 함께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과 가족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뜻을 같이 해야 됩니다.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게 될 때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말 그대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자, 이렇게 하니까 조금 어려워 보이죠? 근데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 자, 공동 번역에는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을 진심으로 알아주고 또 여러분의 형편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울 곁에는 디모데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친가족처럼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그런데 지금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현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염려할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관 가족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정말 친가족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함께 중보해주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섬기며 나아갔던 이 디모데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빤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지 마시고요, 빤히 쳐다보셔야 됩니다. 예, 저 보지 마시고요, 제가 아무리 잘생겼다 해도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을 보세요. 지금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얼굴을 빤히 보시길 바랍니다. 노려보셔야 돼요.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당신이 나의 가족입니다. 당신이 나의 가족입니다. 진심으로 가족 같아 보이십니까? 예, 원가족 말고요. 원가족들 말고 내가 지금 다른 분과 함께 계신다면 이분이 내가 주 안에서 가족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자, 21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던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일을 구하였다. 여기 그러면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였다. 이건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디모데를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 가운데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로마에서 바울과 왕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자 핸드릭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때 빌립보에 가는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으며 갈 수 있다고 생각된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못 가겠다고 변명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분명 겉으로 보기에는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빌립보 교회에 가서 편지를 전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생각을 해서 타진을 해봤더니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나는 못 가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자리를 가겠습니까? 저는 말고 다른 사람 데리고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보시면 이 바울의 야속한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내려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안 간다고 하더라. 자기 일만 구하고 자기의 이익만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구하지 않더라. 지금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안에 있는 예수께서 자신의 번영과 축복을 주시기만을 간구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이익만을 빼고자 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했더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1절의 말씀을 한번 곱씹어 봤습니다. 여기 그들이라고 지칭하는 자들은 자신의 복과 안위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 예수께서는 복을 주시는 자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복을 주시고 나에게 번영을 주시고 편안한 자리에서 안락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분.
그들의 생각 속에 그 생각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난과 고통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했더니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는 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 자리를 사양하겠습니다라고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피하기에 급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내팽겨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시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가는 거리가 있죠. 나라에서 나라로 옮겨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탈리아에서 그리스로 옮겨가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이 로마에서 빌립보까지의 거리가 얼마나인가 했더니 1300km가 나오더라고요. 1300km. 자, 제가 교육자 사무실에서 서울에 있는 광나루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쳐봤습니다. 내비로. 그랬더니 몇 킬로가 나오느냐? 360km가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차로는 4시간 40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4시간 40분을 이렇게 달릴 수가 없잖아요. 졸기도 할 수도 있고 또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니까 그 시간까지 다 따져보니까 한 6시간이 걸리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1300km면 2번을 왕복할 수 있습니다. 2번. 그죠? 2번을 왕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교통이 발달했으니까 하루에 2번도 왕복할 수 있죠. 자, 만약에 그렇게 하루에 2번 왕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루 2번. 자동차로 2번 왕복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죽습니다. 예,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도로만 6주, 왕복으로는 12주, 석 달을 왔다 갔다 해야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시간만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간에 지진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태풍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홍수와 같은 천재지변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또 강도나 풍토병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을 맞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지 않고서는 갈 수 없던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야 하니 못 가는 사람들이 저는 못 가겠습니다 하면서 겸손했던 이유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22절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던 세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디모데가 더 대단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를 이 구절을 보니까 디모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단을 통해서 그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물론 디모데가 어떤 연단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톰슨 주석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은 바울의 2차, 3차 전도여행 초기 때부터 10여 년간 그의 동역자로 헌신하는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위해 당한 숱한 고난과 역경을 뜻하고 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디모데의 이 연단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연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메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도키메는 뭐냐면 인생의 시련과 시험을 말합니다. 인생의 시련 그리고 시험. 그런데 이 도키메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 시험과 시련을 통과해서 얻어진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곧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변화된 특성과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이 연단을 통해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신앙의 진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누구도 알고 있었느냐? 바울도 알고 있었고 빌립보 교우들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계속해서 왕래를 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사람, 진국으로 살고 계십니까?
혹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저 사람 진국이야라는 소리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런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당신은 정말 신앙의 진국이십니다라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언제 또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기억이 안 나셔야 됩니다. 나중에 또 써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헌신 예배 때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헌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의 진국이 됩시다. 우리 신앙의 진국이 됩시다. 여기 계셨던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고백하셨습니다. 신앙의 진국이 되겠습니다. 신앙의 진국이 되겠습니다.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한 진국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려도 계속 나오는 진국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은 신앙의 진국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말 그대로 바울에게 아들과 같은 존재였죠. 여기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라는 표현은 디모데가 바울 곁에서 마치 아들처럼 아버지가 하던 가업을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서 일하던 그 아들과 같이 일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께 복종한 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종이 주인을 섬기듯 전적으로 복종했고 순종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에 디모데를 자신과 동등한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하며 그를 자신과 같은 동등한 권위가 있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과 가족 여러분,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서 그 가운데 연단받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아버지의 일을 구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일을 함께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와 함께 수고하여 디모데와 바울처럼 복음으로 함께 감동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진국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진국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낼 시기와 자신이 갈 수 있는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향방을 결정한 일을 보고 디모데를 보낼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향방은 무엇인가? 바로 바울의 재판입니다. 바울의 재판이 끝날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디모데를 통해 자신의 일을 빌립보 교회에 알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충분히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에는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도 머지않아 빌립보 교우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자신만의 확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확신이냐? 주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 예수 안에서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 모든 재판을 이기고 빌립보 교우들을 방문하는 것도 주 안에서 있는 일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는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옥중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관 가족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는 이유들을 통해서 바울의 신앙의 핵심인 주 안에서 이 디모데가 함께 가졌던 이 뜻을 우리 성도들도 함께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디모데가 친가족처럼 빌립보 교우들과 교회를 염려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교우들을 친가족처럼 섬기시길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분이, 내 앞뒤에 있는 분이 우리의 가족입니다. 이 성광교회의 가족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옆에 있는 분들을, 앞뒤에 있는 분들을 섬기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 예수의 일만 구하시고 자식이 아비에게 하듯 모든 성도들과 함께 수고하여 디모데와 바울처럼 복음과 함께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디모데를 통하여서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삶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교우들을 보는 우리의 모습이 친가족과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친가족과 같이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더 나아가서는 이 지역을 섬기며 나아가게 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복음으로 기뻐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